에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구약 성경의 인물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6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36장을 살펴보면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6장 11절에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15절에는 에서 자손의 족장 중에 그나스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에서의 자손의 족장 중 하나인 그나스 족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서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다가 출애굽할 당시에 함께 떠난 이방인의 자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에게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미 애굽에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방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당시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갈렙도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잡종인 그런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12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출애굽 1세대 중에 또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도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성서 번역가들은 갈렙의 이름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은 대체로 그 인물의 성품과 삶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 때 갈렙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개라는 의미입니다. 동물 개를 의미합니다. 동물 개를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갈렙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갈렙의 개라는 의미의 이름이 거친 삶을 산 한 남성의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더 설명하면서 외면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내면은 단순하고 순전하여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늘 주인의 옆을 지키는 개와 같이 하나님의 곁을 지키며 주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진흙이든 수렁이든 따라가는 충성스럽고 단순한 갈렙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개라는 이름의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의 이름의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하여 또는 전심으로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의 이름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자신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 내가 성실한 마음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번역하면, 의미를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전심으로 보고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정탐 구문으로 보냄을 받은 후에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보고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러한 갈렙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갈렙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의 삶이었고 모든 것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산 사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아주 투박하고 또 거칠고 그런 남성스러운 삶을 산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삶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강해져야 했고 그는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강인한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정탐을 했을 때도 거대한 아낙 자손의 자손들, 자신보다 키가 크고 용맹한 장수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갈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85세가 되어서도 젊을 때와 같이 전쟁에 능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추측건대 갈렙은 외면적으로 보건대 실로 강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싸움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한 강의자가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웃은 적이 있는데 그는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이 순수 혈통도 아니면서 이방인이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감히 누가 갈렙에게 너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쫄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갈렙의 외면이 그렇게 강인하고 또 거친 남성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면보다 더 중요한 갈렙의 내면은 실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다는 것이죠. 단순한데 충직하게 순종하는 사람. 외면은 아주 투박하고 거칠지만 이 마음은 일심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 그의 내면은 순전하고 단순하여 늘 하나님의 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판단하지도 않고 재어보지도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누가 보기에도 외면적으로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유다 지파를 이끌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듣기만 하여도 보기만 하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입니다. 갈렙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한평생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그의 삶의 비전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의 정탐을 통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 가운데 그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뱅을 통한 종교개혁이 중세교회의 깊은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처럼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영국의 영적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침울한 시기에 참혹한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땅의 기독교의 복음의 전파가 부흥운동이 나라가 패망해가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가장 처참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갈렙의 비전 또한 행복하고 소망의 시기가 아닌 고통과 암울한 시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더욱 밝게 드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은 고통과 어둠의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만큼 삶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 삶의 고통과 어둠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냅니다.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며 과연 이 땅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과연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지 알아보는 것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의 수와 전쟁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정탐꾼의 임무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다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은 과실이 많고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 그 땅의 거주민들이 수가 어떠하고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주민들 사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모두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실로 강하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는, 민수기 3장과 4장의 말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것이 10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부정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보고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동요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광야에서 오는 길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칼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의견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태도에 모세와 아론도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고 전에 없었던 강력한 태도로 그리고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응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 민족을 만들겠다. 이 백성은 다 전염병으로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대략 추측하기에 25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룬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비전이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우쭐거리며 자신이 스스로 이 세상의 왕이고 통치자인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나도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지를 보이고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로부터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70명이 250만 명이 넘는 백성이 되어서 나아오는, 그리고 이제 목전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 비전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이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비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먹을 것, 오늘 마실 것, 오늘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가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능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거인이고 크고 용맹하나 이제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믿음 없이 비전 없이 이제 돌아가자,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따위는 관심이 없이 나의 평온한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아름다운 이 땅에 크고 강한 백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용맹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보호자이신, 이제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겉모습은 키가 크고 용맹스럽고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는, 그 땅의 백성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에 서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가, 그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이 왜 출애굽해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목적과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아니 그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은 이곳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전부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방황하며 떠들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그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바해하다가 이 광야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 동안 그들을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마실 것, 그들의 삶의 필요를 여전히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없는 광야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던 비전, 그것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볼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집과 필요한 물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1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땅인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짓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 서울을 살고 있다고 해서 이곳이 광야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곳이 광야일 수 있고 우리가 광야 1세대와 같이 필요만 채운 채 광야에 엎드러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비전과 목적에는 조금도 닿지 못한 채, 그것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한 발자국 내딛지도 못한 채 엎드러져 죽을 수 있는 땅이 이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실요, 갈렙은 제가 볼 때 부들부들 떨었을 것이에요. 내 백성이, 내 민족이 이 가나안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 때문에 이곳에서 엎드려져 죽다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멈춰서다니, 그는 온몸에 이 고통을 기억하며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여 내가 지금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45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냈겠습니까?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준비하며 갈고 닦고 이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세의 갈렙이나 85세의 갈렙이나 여전히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가장 거인들이 있는, 가장 용맹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땅을 자신에게 주기를, 바로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40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갈렙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5세가 되어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갈렙이 요청한 것은 가장 크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점령하기 힘든 바로 그 성읍들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내 두 손으로, 내 두 발로 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전 없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광야 1세대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오늘 내 삶에 평생을 달려가도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갈렙의 이 고백을, 14장 12절 고백을 제가 읽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